역사에 관련된 영상들이나 자료들이나 이러한 다큐멘터리나 이렇게 들어보면은 가장 재미있는 역사 관련된 소식들 재밌는 거는 전쟁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강대국도 있게 되고 그에 따라서 약소국은 또한 침략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에게 아픔이지만 또한 일본 식민지일 때도 있었죠. 그런 전체적인 역사들 자료나 그런 소식들을 한번 훑어보게 되면은 침략국은 침략국의 악행들이 막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막 그 침략국을 이제 유린하게 되고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 알 수 있다시피 또한 학대하는 그러한 강대국의 모습, 또한 침략국은 또한 그 강대국에 대해서 순응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포자기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희망을 얻고 한번 다시 독립을 해보자라고 하는 독립투사들도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보고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참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본문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침략국으로 당하게 되고 오늘은 이제 아수르 그리고 그 수도가 되는 니느웨가 이제는 침략국에서 이제는 약소국으로 바뀌게 되는 이제 침략을 당하는 도시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을 취했는지 또한 아수르는 어떠한 모습을 취했는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의 모습은 어땠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멸망하겠고 이렇게 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예언하셨고 이제는 그 예언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강한 힘을 가지고도 다른 이들을 돕지도 않고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약탈하고 유린하고 죽이는 모습, 피를 이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북이스라엘 또한 이제 멸망시키게 되고 또한 그들을 괴롭히고 욕되게 했습니다. 또 제일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인내와 자비를 거두시고 분노와 강한 힘으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장의 처음에부터 나는 어떠한 사람이고 나는 이러한 것을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심판하는 자다. 그런데 너희가 이러한 일을 저질렀구나 라고 하면서 징조를 보여주시고 오늘 2장에서 본격적으로 내가 니느웨를 심판하겠다라고 정확하게 예언하시며 실행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 본인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제 만천하에 알리시겠다라고 표시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를 심판함으로써 니느웨는 그렇게 강한 강대국이 아님을 또한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강한 자임을 유일신임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게 또한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인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 후반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면서 그들의 잘못을 알려주고 너희는 지금 누구를 따라야 될지를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경고하며 그들이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니느웨의 심판은 결국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하나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는 지금 누구를 선택하고 있느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하나님은 1장 이제 후반절에서 보면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니느웨에 대해서 심판을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시고 너희는 지금 무엇을 꾀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고 유린을 당하고 아수르가 애굽을 치러 갈 때 유다 그 나라 남유다는 귀를 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를 열어주게 되면은 아수르가 그 유다의 진영을 다 허틀어 놓고 유린하고 이제 마치 죽이고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의지해야 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애굽에게 도움을 구해야 될지 다른 이들에게 구해야 될지 꾀를 꾀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너희는 지금 무엇을 꾀하느냐, 누구의 도움을 구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 다른 이들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경고하시고 너희가 다시 나를 찾는다면 회복을 줄 것이고 아수르에게 복수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들이 너희가 나를 다시 붙든다며 회복뿐만 아니라 다시는 너희가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내가 보호하겠다. 너희를 괴롭히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실천하시고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나움 2장 1절과 또한 2장 5절 말씀을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희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1절과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제 아수르 니느웨 성읍 수도를 니느웨를 이제 치고자 하고 계시고 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니느웨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파괴자가 너희 아수르를 치러 올라갈 것이고 너희 수도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파괴자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은 하나님께서 파괴자를 다시 세우시고 너희 아수르를 내가 멸망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나라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결국 너희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너희는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치러 올라왔다라고 하면서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성을 지키고 너희는 길을 파수하고 너희 허리를 견고히 묶고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한편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면서 한번 이제 비꼬으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라 라는 겁니다. 너희를 치러 이제 내가 군대를 세워 너희를 칠 것인데 심판할 것인데 너희가 막을 수 있으면 한번 막아봐라 라는 겁니다. 너희가 한번 산성을 지켜보고 너희가 그 길을 파수해보고 너희의 그 성읍을 허리를 견고히 한번 묶어보아라. 막을 수 있는지 한번 봐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막고자 하는 인류의 모든 노력들을 헛수고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대상자의 수고를 다 헛수고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고 어떠한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을 하여도 헛수고가 될 것임을 나움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함께 읽었던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 달려서 급히 성읍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노라. 니느웨는 아수르 사람들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파괴자들을 보고 급히 막으려고 합니다. 존귀한 자들을 세워서 능력 있는 자들을 세워서 막으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급하게 허겁지겁하지만 그 노력은 헛수고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절박하게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수 없다라는 뒤에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수문이 성문을 뚫듯이 그 군대들이 너희들의 성문을 뚫고 들어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노를 일으키는 자들의 최후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강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바람 앞에
등불받게 되지 않습니다. 아수르는 당대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를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나라는 아수르를 두려워하였고 그 나라의 수도 니느웨를 부러워하였고 또한 무서워했습니다. 니느웨는 그 어떠한 도시보다 강한 도시였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강해졌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니느웨를 성장시키셨고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강해진 것이지 그들 스스로가 강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전에 받았던 은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유린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를 멈추시고 노하셨고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그 진노는 어떠한 것으로 막을 수 없다라는 걸 오늘 심판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혹여나 우리의 강함, 우리의 자랑이 혹여나 우리가 내세우진 않는지,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대적이 되지 않는지,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배신하진 않았는지 우리는 되돌아 보아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것은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강함도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심판 두 번째 특징은 니느웨의 자랑을 수치로 바꾸셨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그 자랑거리로 오히려 수치스럽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아수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대국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특히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은 약탈을 하였습니다. 약소국에게 쳐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의 그 기분에 따라 그들을 유린하고 또한 자신들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탈해왔다, 우리가 그들을 유린하였다라고 자랑을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아수르가 당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나훔 2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이 세 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압수르는 강대국이었고 자신들의 필요들을 약탈하면서 채워갔습니다. 그들을 막을 자들은 없는 거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력을 가시하였고 다른 이들을 한없이 괴롭혔던 것이죠. 결국에는 그들의 힘은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괴하는 자들을 세우고 오히려 붉은 방패와 옷을 입은 병거들을 통해 아수르를 멸망케 하는 거죠. 여기에서 붉은 병거와 붉은 옷을 입은 그런 자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합군들을 세우셔서 사용하여서 아수르를 이제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그들을 활용해서 아수르에게 다시 한 번 더 수치를 주는 거죠. 그들의 자랑이었던 행동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약탈하는 것이고 유린하는 것이었습니다. 약소국들을 이제 자신들이 대항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짓밟았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도로 그 모습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약소국들이 그 자신들 아수르를 막기 위해 허겁지겁하고 온 힘을 다해 막았던 모습이 이제는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을 막기 위해 허겁지겁 움직이며 성문을 지키고 온갖 힘을 다 쓰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보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너희가 그러한 노력을 해도 헛수고가 되고 결국에 그들의 그 병거들은 너희의 문에 들어오게 되고 결국엔 너희의 금과 은은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약탈을 당할 것이고 유린당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정한 대로 그들의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니느웨는 심판을 통해 치욕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자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적나라하게 벗겨지며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며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니느웨의 왕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되는, 결국에는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한때 자랑으로 여겼던 행동들이 수치로 돌아와서 그들이 도로 그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헛수고로 만들고 또한 그들의 자랑을 수치로 바꿔버리며 그들에게 치욕감을 남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의지할 것은 이제 없게 되는 거죠. 수치만 남게 되고 자랑은 없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한때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는 이제 명예와 그러한 재력들, 결국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수치로 바뀌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자랑은 무엇이냐? 나냐? 아니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들이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며 너희가 정말 자랑으로 여겨야 될 것을 다시 한 번 더 잘 선택해야 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주면서 또한 니느웨에게도 너희가 자랑으로 여겼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한 이제 세 번째 심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 세 번째는 니느웨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헛수고 만들고 그들의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고, 두 번째로 자랑을 수치로 만들고,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소멸시켜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나홈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니느웨가 누렸던 것들을 모두 다시 다 가져가 버리십니다. 그들이 약탈로 빼앗았던 금과 은, 보물을 가져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도망가게 되는 거죠. 서라고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성읍을 되돌아보는 자가 없이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가져가시고 또한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장에 보면은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은 등장하는 파괴자는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곳의 수도 니느웨를 흩는 자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1절에 있는 파괴자라는 말을 원어로 조금 더 직역해 보면은 흩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파괴하는 자가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을 흩어버리겠다.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흩는 자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 파괴한 자를 통해서 그곳에 있는 니느웨에 있는 아수르에 있는 모든 보물들, 그들의 자랑들도 흩어버리시고 백성들도 흩어버리시고 그들의 명예까지도 흩어버리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을 포로로 보내버리시겠다라는 것을
심판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물질과 백성을 가져가신 것에서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고 그들이 누렸던 영광과 명예들을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들은 한때 사자와 같다라고 불렸습니다. 사자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사자가 자기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고 그의 굴을 채우고 그의 굴의 입구를 찢어서 먹이를 넣었던 것처럼 그 영광들은 이제 없다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수사자 그들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게 되는 것처럼 그들의 영광의 빛은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병거들을 불사르고 또한 젊은 사자들 그들의 후손들까지 칼로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예와 영광, 재물까지 가져가십니다. 백성까지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들의 희망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가져가시고 소멸시켜 버리시고 흩어버리십니다. 희망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파견자가 무엇을 합니까? 사신의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동맹국에게 그들에게 약소국 자신들의 밑에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파견자를 보내고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파견자는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는 동맹국도 또는 너희를 도와줄 나라도 나의 심판을 막을 그 어떠한 나라도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너희들이 희망 또한 가지지 않도록 내가 모든 것을 소멸시키고 또한 너희를 수치당하게 하며 너희의 노력을 내가 무력화시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무서우심을 경험시키게 하는 겁니다. 결국엔 이 심판을 통해서 니느웨는 깨닫게 되는 거죠. 늦었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구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의지할 자가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장의 말씀 전반적 내용을 보게 되면 니느웨가 약소국을 유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유린하고 또한 죽였기 때문에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깊게 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회복을 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려움이 당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구해볼까? 아니면 오히려 그냥 아수르에 순응하고 살아갈까? 이러한 꾀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해야 됨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말씀하심으로써 니느웨를 심판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도 결국에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무조건 살 것이다, 무조건 구원받을 것이라는 착각에 살게 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만이라도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정말 착각을 빠지지 말고 나를 의지한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그럼 회복당한 이스라엘 모습을 보고 회복한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영광을 차지하고자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강대국의 머리를 조아리고 이방신을 쫓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것을 본 이방에 있는 나라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하나님은 우리의 신보다 보잘것없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들을 다시 바로 잡으시면서 너희들의 신보다 내가 강하다. 그리고 내가 보호하고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 나라들은 내가 보호하고 회복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영광을 다시 드러내고 많은 강대국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악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또한 니느웨를 심판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회복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홈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홈서 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다니 이는 약탈 자들을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으로써 영광을 회복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하나님의 본인의 영광을 회복시켰습니다.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의 사건이 조금 기억나게 됩니다. 떠오르게 됩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2장의 2절에 나오는 야곱과 이스라엘을 마치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는 것과 같은 이제 그 사건이 좀 기억나게 됩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서 벗어나고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많은 재산과 많은 자식들을 데리고 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야곱과 그 건너편에 형 에서가 군대를 데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에 떨게 되고 어떻게 할까?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또한 좀 덜 사랑하는 아내들을 보내고 정말 사랑하는 아내는 나중에 보내고 그 뒤에 내가 보내야겠다. 이러한 꾀까지 쓰지만은 결국에는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궁리하고 있을 때 그날 밤 어떤 한 사내가 찾아오게 되고 그 사내와 씨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씨름 중에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나가게 되는 거죠. 동이 틀 때까지 그래도 그 남자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 남자는 결국에는 야곱에게 나를 놓아달라고 하지만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야곱은 축복을 받고 약속을 받게 되고 놓아주게 되고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야곱의 삶은 약복강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다른 어떠한 궁리를 하고 다른 어떠한 것들의 발꿈치를 잡고 살아가던 그러한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러한 영광, 이렇게 의지하는 삶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곱과 같이 어렵고 힘든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회복될 영광스러운 존재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의 회복, 본인의 영광의 회복의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의지하는 백성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은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간절히 내어놓고 부르짖을 때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잘 사고 있는 모습들은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강대국들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를 붙드는 자는 내가 지킴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회복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평안과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붙드는 삶,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회복된 삶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삶을 살아가고 나타낼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되는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가리는 이들, 자신의 영광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철저히 심판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또한 영광을 실추시키는 이들을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영광을 실추시키다가 결국에는 아수르를 통해 멸망하게 됩니다. 또 아수르 또한 니느웨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하고 영광을 가로채다가 결국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심판을 당하게 되고 처절하게 멸절당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영광, 본인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 회복함의 위함이 시작이 무엇입니까? 심판하시는 것, 그 다음에 자신들의 백성의 삶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 삶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그 삶이 무엇입니까? 회복된 삶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간절히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회복의 삶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배신하지 않으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의지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고 우리가 회복된 삶이며 또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한 사내를 붙들면서 축복을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라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회복된 삶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나에게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삶을 회복시키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며 우리가 회복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지한 삶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어떠한 일들이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매 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더라도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붙들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이러한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영광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영광을 회복하는 그 날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승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제물로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복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